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근데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또 예배당에 찾아 나오셔서 예배하는 참 여러분의 심령들을 볼 때 참 제가 용기가 나고 또 힘이 나고 참 한편으로는 또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더운데 쉬셔야 될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무엇이라 축복하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 늘 축복했듯이 또 그렇게 축복하길 소원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지금 영혼이 참 잘 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건강도 하고 범사에 형통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몇 번 거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가 확실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가 세 가지가 뭔가 그럴 때 첫 번째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믿음, 신앙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확실해야 돼요. 성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도 뭐라 했어요? 신경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갖고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잘 증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추구하는 그 신앙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이것은 십계명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이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점검을 위해서 잠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사도신경은 총 주제가 몇 개로 나누어졌다 그랬죠, 제가? 예. 그 사이에 잊어버리신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또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도신경의 주제는 총 몇 가지? 네 가지. 잘 아시네요.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그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그렇죠. 마지막,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그렇죠. 이 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베푸신 은택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주제로 나누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가 어디냐면 세 번째 주제, 나는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그래서 쭉 6가지 고백을 나누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돼서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사도신경에는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딱 두 마디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거기로부터 오신다. 거기가 어디죠? 거기? 하늘 보자 우편, 영광의 자리요, 통치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두 번째 고백은 왜 오시는가 그럴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신자도 그렇겠지만 신자는 그 심판 때에 의의 생명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그때에 덧입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재림과 관계해서 한 번 더 상고를 하게 될 건데요. 뭘 하게 될 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성자 하나님과 관계된 고백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때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는 지난주에 살폈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신앙인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또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읽은 여러분이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 비유라라고 되어 있는 이 비유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 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과 결론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을 무엇으로 결론 맺고 있냐면 그런즉, 그러니까 비유의 내용을 다 들고 그러한즉 너희는 무엇하라? 깨어있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고 맞아들이는 성도들이 열처녀 비유 속에서, 아니 종말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재림과 관계된 자세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을 목적하기 위해서 이 열처녀 비유가 등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비유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들어보신 이야기이고 읽어보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게 결혼 풍습, 결혼 제도와 관계되어 있어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유대인들은 결혼을 어디서 하냐면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려면 누가 와야 돼? 신부가 와야 되죠. 그런데 약속한 시간에 신부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신부를 모시러 가는 사람,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신랑이 준비를 하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가 그냥 혼자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풍습상 친구들이 신부를 대신해서, 우리 그런 거 있죠? 들러리라는 거 아세요? 들러리를 서듯이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먼저 맞이하고 그 맞이한 신랑을 신부와 이렇게 연결해주는 들러리가 있었어요. 들러리가 총 몇 명이냐면 10명입니다. 10명. 근데 10명의 들러리 가운데 5명의 들러리는 등은 준비되었는데 뭐가 없냐면 기름이 없기 때문에 당황해서 결국 예식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이 있을 뿐 아니라 또 뭐가 준비되어 있어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자, 보세요. 아까 13절에 비유의 말씀을 다 든 다음에 그런즉 너희들은 뭐하고 있으래?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라. 자, 그러면 자, 성경 보지 마시고 보세요. 10명 중에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결론이 깨어 있다라는 말로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원래는 10명 중에 5명의 미련한 처녀는 뭐 했다는 얘기야?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고, 10명 중에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맞다고 이렇게 대답하셨을 텐데 제가 맞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두 부류가 다 졸고 있었어요.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보실까요? 2절, 25장 2절. 자,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들러리 10명의 처녀와 같다. 이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이 처녀들 10명이 나와서 그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자, 미련한 자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고, 슬기로운 자는 등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자, 그리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신랑이 더디옴으로 누가 잤어요? 미련한 자들이 잤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즉 너희가 깨어있으라. 이게 어법상 맞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어법상 맞죠. 그런데 깨어있으라 말을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슬기로운 사람만 깨어있는 게 아니고 반면에 미련한 사람만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부류 다 10명 다 뭐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정말 뭐 잠을 안 자고 언제 신랑이 오는지 시간을 계산해서 그래서 뭐 몇 시에 올 것인가 예측해서 잠을 안 자는 그런 생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거 알면 여러분들이 뭐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것을 알아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명시하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어디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24장 50절 말씀을 좀 보실게요. 24장 50절입니다. 제가 한번 24장 50절 제가 읽을게요. 예. 생각하지 않은 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를 것이다. 우리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자, 문맥이 연결돼야 안 돼요. 딱 되죠. 자, 보세요. 다시 24장 5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것인데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사실 이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그걸 보충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제가 뭐 앞에 24장 뒷부분에 있는 두 종의 비유를 이해하고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그냥 구두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님의 종말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떤 이제 집에 주인이 있고 이 주인이 타국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집에 2명의 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2명의 종에게 자신이 여행 다녀올 동안에 집을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떠났어요. 근데 한 종은 정말 주인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인을 대신해서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또 봄에는 씨앗을 심고 열심히 밭을 매서 가을에는 추수를 거두는 그런 종이 하나 있고 반면에 또 다른 종은 이 어떤 종이냐면 자가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려서 맨날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맨 문 앞에만 있어가지고 주인이 올 때 잘 보이려고 내가 주인 잘 맞이하려고 그러고는 있는데 뭘 안 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있고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있고 밭을 매지 않고 땀을 흘리고 있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둘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들 기다리고 있고 한 사람은 정말 주인이 올 때를 정확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51절 보세요. 자, 51절 24장 51절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여기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 외식이란 말이 있죠. 외식.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아까 두 번째 악한 종을 잘 보세요. 두 번째 악한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어디서 기다렸어요? 남들이 보면 누가 더 잘 기다리는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누가 더 잘 기다려요? 한 종은 보이지도 않아. 어디 간지도 몰라. 설거지 안 하는지 몰라. 근데 한 종은 지금도 주인이 오시는가 하고 마치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뭐 발소리만 나면 주인 오시는 줄 알고 막 긁듯이 그렇게 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볼 때는 누가 훨씬 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두 번째 종이.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 말하냐면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 외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이거 지금 다른 비유가 아니라 지금 어떤 비유냐면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둘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율법과 성전 제사 제도와 모든 예표적인 기능을 가지고 한 사람은 그 예수의 예표된 모든 내용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예수에게 찾아가는데 한 사람은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만 그쳐서 결국 예수를 찾아가지 않고 자기가 마치 예수를 잘 지켜낸 것,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자, 기름으로 이야기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둘 다에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게 다 있는 건 뭐예요? 둘 다 있는 거. 등이 있어요, 등. 이 등이 있다는 것은 율법이 있다는 얘기고 그 율법의 제사 제도와 그리고 율법의 성전 제사 제도 그리고 모든 절기와 예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말고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지금 그건 있는데 뭐가 없죠? 기름. 그게 뭐예요? 그 모든 율법 제사 제도와 그리고 모든 절기들은 사실 누구를 가리키며 누구를 예표했던 것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모든 율법과 제사 제도와 모든 경전들이 다 있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실체인 누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그 율법과 제사 제도와 경전과 그 절기, 예수님을 예표했던 모든 경전들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누구에게 가까이 나오면 누구로 준비되었냐면 예수로 준비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반증해 주냐면 핵심은 뭐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지금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다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기를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성전 제사 제도와 절기 제도와 율법의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그 상대하는 모든 제사 제도와 절기 제도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기다리며 누구로 준비되냐면 예수로 준비되는 반면에 미련한 5명의 처녀는 그걸 가지고도 결국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로 준비되지 못하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사건이요, 이 내용이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등불에 기름이 없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뭔가? 그럴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날짜를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올해 12월 성탄절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잘 하시겠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앞으로 30년 뒤에, 너무 짧아요? 50년 뒤에 온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50년 뒤에 12월 25일에 온다고 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띵까띵까 놀다가 언제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 안에 기름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품어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두 번째 종이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요? 안 기다린다고요?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건 잘하는데 기다리라고 주신 모든 말씀과 율법, 제사제도와 절기를 통하여 기다려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품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품어내지 못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시간을 맞춘다거나 그때 열심히 기도한다거나 물건을 사재기 한다거나 정말의 징후가 있으면 다 교회에 나와서 철야를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의 징후가 있으면 그냥 집에 계셔서 애들 밥 해주고 남편 설거지하고 빨래 해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뭘 교회당에 나와서 그때서야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짜고 왜 그래 앉아있어요,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언제 오셔도 될 만하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분을 대망하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 앞에 서 있는, 그분을 위하여 추구하는 삶의 거룩함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베소서 한번 1장을 좀 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요거 마태복음 25장은 책갈피에 두시고요. 좀 더 다시 찾아올게요. 자,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신자의 자기 인식을 쭉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게 되는데, 여기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 선생님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9쪽이고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제가 19절까지를 약간씩 읽다가 의역하면서 그렇게 읽어드릴게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사도가 뭐 하는가? 들은 다음부터 사도가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17절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 허락하셔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알도록.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보십시오. 18절에 두 번째 기도 제목 18절 이 초반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다음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망의 무엇인지,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 18절 그 마지막에 세 번째 기도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보세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지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과 지혜와 하나님의 선택을 알고 그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지, 뭘 주시기 위해 부르셨을까요? 20절, 19절 그 위에 그 뒷부분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2장 20절에도 한번, 20절, 그 다음 장 2장 20절에도 여러분 한번 2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이 말씀 한번 좀 읽어볼게요.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 아까 1장에 그런 기도하잖아요.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는지. 그게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어디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 2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뭐예요? 21절 후반에 주 안에서 성전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이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말의 직설적인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처럼 된다. 하나님은 이것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형통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소극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신 것은 여러분을 위해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을 여러분 특권으로 알 수 있는 이 말씀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장 14절 이 말씀은 좀만 더 읽을게요. 자,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18절 19절만 읽죠. 18절 19절 3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화되는 너희 그리스도처럼 변해갈 때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마태복음 25장 다시 가보죠. 자, 이 비유가, 이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자,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비유냐면 열처녀 비유예요. 중요한 건 깨어 있다는 말은 그냥 시간을 재는 말이 아니라 아까 등에다 뭘 준비하라고요? 기름. 이 기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 했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오셔도 될 만한 예수님에 대한 아는 그 자라감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비유 잘 보세요. 14절 위에 보면 두 번째 비유 같이 한번 비유 제목만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비유입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슨 비유 같아요? 이게 이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속에서 달란트 비유하니까 여러분에게 재능이 맡겨졌으니까 그 재능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웃 남겨가지고 축복받으세요 라고들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 이 비유를 말하는 것은 바꿔 말한 게 아니라 아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고 배워야 되고 알아가는 일에 달란트 비유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은 5달란트, 여러분들 2달란트, 아니 1달란트, 감당할 수 없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어디까지 자라가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 재밌는 게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보시면, 자, 37절에 보십시오. 자,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37절에 자, 이제 양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잘 보세요,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 심판을 받는데 지금 염소는 심판을 받았어요. 양에게는 참 잘했다, 우편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너가 37절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를 때 너가 내게 마시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들은 이 대답을 한 걸 보니까 자기들이 한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40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닮아 있지 않으면 이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자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가서 여러분이 한 잘한 일도 기억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고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하시고 달란트를 받은 그 성도처럼 종처럼 수고하시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이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신앙의 자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준비하는 건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전 이게 가장 좋아요. 이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이후의 말씀 보면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예수처럼 되는 것이고 너희가 예수와 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고 특권이며 감사의 자리인 줄 아시고 언제나 예수님이 여러분에 물으실 거예요. 너 뭘 했냐? 제가 설거지도 얼마 안 했고 이런 거 안 부르시나요? 여러분 심령 속에는 뭘 본다고요? 기름. 그 기름이 뭐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보시는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세워져 가는 일에 여러분의 심령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며 힘을 쓰는 우리 온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슬기로운 처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슬기로운 처녀답게 등은 준비하고 또 기름까지 준비된 자들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될 만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이런 재림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처럼 빚어져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허락받은 성도들이기에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성도가 되어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고난이 있고 또 곤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저희들을 넉넉히 또 견디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 더 주님을
배워가도록 하시는 주님인 줄 알고 묵묵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체력을 더하시며 성령으로는 충만케 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적으로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경학교와 수련회인 줄 알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일, 격려하는 일, 봉사하는 일, 후원하는 일을 모두가 마음 써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이룬 것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